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신자는 제자이며 또한 사도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위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전도 여행 중에 지켜 행해야 될 몇 가지 규례를 지시하신 후에 그와 함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여러 마을로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둘째,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시하신 규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성취되고 그로 인해 날마다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온전한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성취를 제자와 사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제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의미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한 명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낼 때는 뭐로 보냈습니까? 제자로 보냈죠. 그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가는 본문 30절을 보시면 마가가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제자로 보냄받았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마가가 그들을 사도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된 그 사도, 오직 예수님의 시대에만 단회적으로 존재했던 그 사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차원의 사도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차원의 사도, 아주 단순한 의미,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로서의 사도, 예수님의 대리자, 위임자라는 사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12를 파송하시는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에 제자와 사도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이고 배우는 자이죠. 사도는 보냄받은 자이고 대리자이고 위임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가는 제자와 사도라는 이 두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12를 사도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사도로 행하게 역사하십니다. 12를 자신의 위임자이자 대리자로 파송하신 것이죠. 주목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2이 단지 제자로 행할 때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로 행할 때, 열둘이 제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도 될 때, 부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 받을 때,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을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12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친절하게 넘버링을 해놨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12를 불렀어요? 왜 12를 세웠습니까? 첫 번째,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이 자기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왔던 말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12를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 불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부르심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또 뭐하사? 단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2번, 또 뭐하사? 보내사. 단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보냅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12를 세워요. 근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는 나와 모든 순간 함께 해야 돼. 늘 내 곁에 있어야 돼. 늘 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나의 말씀을 배워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침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해야 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제자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국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들이 보냄받은 자 되는 것, 사도 되는 것. 단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 되는 것, 단지 배우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온전한 뜻의 성취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과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12이 보냄받은 자로서 부르심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12절, 13절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모든 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냄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전까지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 보냄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각종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름받은 12이 마침내 보냄받았을 때, 보냄받은 자로 행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러나 보냄받은 곳에서 사도로 행하니 부르심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단순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제자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제자만이 아니라 또한 사도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 아주 단순한 직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모든 순간 함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경험하도록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보냄 받을 때. 보냄 받은 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행할 때, 다시 말하면 단지 제자가 아니라, 단지 배우는 자가 아니라 또한 사도로, 보냄 받은 자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불편했던 것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속의 12제자들은 충분히 준비된 후에, 모든 것을 구비한 후에 사도로 보냄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보냄받은 것 같아요? 모든 게 구비된 상태에서 보냄받은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상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실상 제자들은 복음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무지하고 연약하면 완악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준비되지 않은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시는가? 때로 우리는, 아니 많은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배워야죠. 그래야 나갈 수 있죠. 먼저는 훈련 받아야죠. 그래야 전할 수 있죠. 먼저는 경험해야죠. 그래야 행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부르심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어도 보냄 받아야, 파송 받아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야 비로소 부르심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구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배워야죠. 먼저는 훈련받아야죠. 먼저는 경험해야죠. 그 말이 맞는 것은 맞지만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속내가,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진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보냄받기 위해서 먼저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냄받는 게 두려워서, 보냄받는 게 귀찮아서, 보냄받는 게 성가셔서 그냥 배우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은 보냄받은 그곳이다. 부름받은 그곳이 아니라 보냄받은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단지 모이기만 하는 배움의 터와 위로의 집과 교제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해외 오지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런 거창한 파송이 아니라 교회는 매주마다 제자들을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과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파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부르심의 뜻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진짜 완성되는 그곳은 파송받은 그곳, 보냄받은 그곳, 내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보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안전히 거하며 평안과 위로를 받고 배우고 경험하고 공급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유익을 누리기만 하는 삶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보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말은 이런 거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으니 저곳으로 보냄받지 맙시다. 주님 곁에서 말씀 듣고 배우는 게 항상 기쁘고 즐거우니 그냥 저 거칠고 험한 세상에는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그 말이 생략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양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베드로의 생각이죠. 또 우리의 생각이죠. 그냥 밤새도록 주님 곁에만 있고 싶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만 살고 싶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말로 하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성취되는 장소는 주님과 밤 깊도록 함께하는 이 동산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서 험악한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으로 파송받았을 때, 실제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았을 때 바로 그곳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곳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입니다. 우리는 단지 제자가 아니고 또한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단지 배우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실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있겠죠. 혹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는 두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변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름받은 대로 제자로 또한 사도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배우고 듣고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보냄받아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실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왕십육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지시하신 규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12 제자를 향해서 그들이 전도 여행 중에 가지고 가야 될 것과 가지고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례를 주세요. 12는 지팡이와 신발과 옷 한 벌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과 양식을 보관할 배낭과 돈과
여벌옷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랜 여행을 떠날 건데, 굉장히 먼 곳으로 기나긴 여정을 떠날 건데, 양식을 가져갈 수 없고, 무엇인가를 보관할 배낭을 챙겨갈 수 없고, 무엇인가를 구매할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유사시에 갈아입을 여벌옷 옷조차 챙겨갈 수 없다면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항목은 필수 항목이죠. 여행을 위한 필수 물품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사치품이 아니라, 어떤 부가적인 품목이 아니라 여행을 위한 필수 물품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제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본문 10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들이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도, 필수 물품도 챙겨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살라고? 어딜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래요.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래요. 여기에 행간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그것을 위한 필수 물품을 하나도 챙겨가지 않고 그냥 무작정 보냄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냥 믿음으로 가. 그럼 보냄받은 그곳에 내가 예비한 게 있을 거야. 너희가 그곳에 파송받으면 그곳에 집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열둘은 거의 맨몸으로 던져집니다. 맨몸으로 파송되죠. 하지만 그들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여행을 위한 필수 물품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여기서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더 담대히 파송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는 그 보냄에 필요한 필수 물품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에게 지팡이와 신발, 옷 한 벌만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양식, 가방, 돈, 여벌옷 일체를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 물품과 관련된 공관복음의 증언이 달라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챙겨갈 수 있는 이 물품에 대한 그 증언이 마가와 마태, 누가가 다릅니다. 마가는 지팡이, 신발, 옷 한 벌을 허용하죠.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지팡이와 신발까지 다 금지합니다. 같은 성경인데 불일치가 존재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불일치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공관복음의 난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강조점을 따라갈 때 마가는 지팡이, 신발, 옷 한 벌, 이 세 가지만을 허용했거든요. 이러한 마가와의 강조에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마가가 강조한 이 세 가지는 이전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두 구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뭐를 신어요? 신을 신고 손에는 뭐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요? 급하게 먹으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신명기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뭐가?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유월절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매우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매우 급하게 속히 빠져나가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준비 없이 맨몸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만약 이집트에서 나가는데 모세가 야 이제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야. 단단히 준비해. 그럼 여러분 뭐 챙겨가겠어요? 저는 1박 2일만 여행 떠나도 트렁크 2개, 3개 준비해 가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면 내가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의도하시냐면 40년 광야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맨몸으로 파송해요. 신을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옷 한 벌 입고 그냥 거의 맨몸과 같은 상태로 나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를 파송하시는 모습은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와 중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경이 도전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예요? 아니 여행을 위해서는 필수 물품들이 필요한데 왜 이걸 못 가져가게 하냐? 이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은 신발 하나, 옷 한 벌, 지팡이 하나를 들고 광야로 떠밀리듯이 가났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옷 한 벌밖에 없었지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낡아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파송받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40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들이 황당했겠죠. 아니 양식도 챙기지 말고 배낭도 챙기지 말고 돈도 챙기지 말고 여벌옷도 챙기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라.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보냄받은 그곳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은 보냄받은 그곳인데 보냄받는 자, 파송받는 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행을 위한 양식과 배낭과 돈과 여벌옷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 물품이죠. 하지만 필수 물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인 것은, 더 근원적인 것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맨몸으로 보내신다면 맨몸으로도 부족함 없게 행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를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옛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부족함 없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보내시니 나는 보냄받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와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만이 아니라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파송받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머물고 싶지만 일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고 배낭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여벌옷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를 향한 신뢰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직은 배우지 못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파송받지 못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이것저것 없는 것이 많아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들이 변화되었다. 파송받은 그곳에서 제자들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40년 동안 무엇도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과 체험에 힘입어서 일상의 영역에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왕십육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이죠.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정말로 성취되는 그곳은 보냄받은 그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주와 함께 밤새도록 같이 동산 안에 있고 싶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언제까지나 주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관계 속으로, 가정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에겐 때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냄받은 그곳에서 내가 온전해질 것을 아시기에, 보냄받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단지 제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로 살아가고, 단지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네들에게 제자와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행하길 원합니다. 제자와 사도로, 부름받은 자와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곳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되지 않았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러나 그곳에서 나의 삶이 온전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 주의 형제자매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르심과 보내심이 이네들의 삶 가운데의 삶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고 구비되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주께 보냄받은 12 제자처럼, 광야를 향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무엇을 구비하였는가 갖추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날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불신만이 가득한 저 거친 일상의 영역 가운데, 그러나 보냄받은 자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네들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장 충만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냄받은 그곳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왕십리교회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능력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